성경을 읽다 보면, 특별히 출애굽기를 통독하다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우리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되었던 그 애굽 땅에서 어떻게 하시죠? 인도해 내셨죠. 하지만 광야 생활 40년 중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기하려 하신 사건이 두 가지가 있었는데, 첫 번째는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자,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는 것도 죄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도 죄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편이 아니라 우상의 편, 그 마귀의 편에 서서 하나님을 대적할 때 그들을 인도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셨어요. 이유인지 그들이 먼저 언약을 깨트려 버렸기 때문에. 두 번째,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본문이 이거예요. 가나안 땅 그 12정탐꾼의 그 사건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돌아온 12명의 정탐꾼 가운데 10명은 그 땅에 대해서 어떻게 보고합니까? 지극히 현실적인 보고라고 했지만, 있는 그대로 이야기했다고 했지만 그들이 간과했던 것이 한 가지가 있었죠.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언약을 잊어버렸어요. 하나님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현실에 보이는 대로 어떻게 합니까? 그 땅을 악평을 하면서 이렇게 보고를 하죠. 민수기 13장 33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시작. 나는 무엇과 같다는 거예요? 메뚜기. 연약하다. 도저히 그 땅을 정탐하고 왔는데 도저히 싸움을 하러 갈 수가 없다라고 얘기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울 수 없다라고 부정적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근데 이 부정적인 이야기가 어떻게 돼버렸냐면, 보고를 했잖아요. 보고를 하자마자 그 말을 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밤새 통곡을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울었어요. 울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밤새도록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신 하나님은 이렇게 모세에게 말씀하십니다. 민수기 14장 11절 말씀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 백성이 어느 때까지 나를 멸시하겠느냐? 내가 그들 중에 많은 이적을 행하였으나 어느 때까지 나를 믿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결국 불평하고 원망했던 사람들은 그들이 그 고백한 그대로 광야에서 죽었어요.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도 실패하고 또 실패했습니다. 은혜 가운데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연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첫 번째는 비전의 상실이에요. 비전을 잃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비전이 무엇입니까? 미래를 열어가는 힘이 비전이에요. 우리에게 나오는 것이 비전이 아니에요. 누가 주신 꿈입니까? 하나님이 각자에게 또는 교회에게 아니면 가정에게 주시는 꿈이에요. 꿈. 하나님의 꿈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러면 이 비전을 증명해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비전은 우리를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 누가 주신 꿈이기에, 하나님이 주신 꿈이기에 증명해낼 방법이 없습니다. 다만 우리 삶 가운데에서 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비전이 상실되게 되면 그 존재나 그 비전의 무게감에 대해서는 알 수가 있어요. 그 즉시 어떻게 됩니까? 비전을 상실하게 되면 현실적이고 그리고 물질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 비전의 사람이 비전을 잃어버리게 되면 물질적인 사람으로 변해요. 그리고 현실적인 사람으로 변하죠. 실용적인 사람으로 변하고 자기 중심적인 사람으로 변해버려요. 그러나 누군가의 삶에 비전이 들어가면, 특별히 우리 교회학교 교사들 꼭 기억하셔야 돼요. 누군가의 삶에 그 비전이 심겨지면 그 비전으로 인해서 삶이 새로운 가치관으로 바뀌는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출애굽 당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같았을까요? 달랐을까요? 출애굽 당시 달랐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은 무엇이었냐면, 야, 이 400년간의 노예 생활이 지긋지긋하니까 그냥 애굽만 도망치면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어요. 애굽만 떠나면 괜찮다는 생각으로 옳다쿠니 어떻게 해요? 모세라는 사람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고, 이 사람을 따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으로 우리가 가면 되겠구나. 너무 지긋지긋하니까 이 노예의 생활이. 이 생각은 어떠한 생각이었냐면 현실적인 생각이었죠. 물질적인 생각이었죠.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었어요. 이런 사람들은 조금만 고통이 있으면 고통을 못 견디고 힘든 상황이 오면 주저앉아 원망합니다. 상황을 원망하고 사람을 원망하게 돼 있어요. 옛날과 그리고 자꾸 비교하는 나쁜 습성이 나오죠. 근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르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애굽을 떠나는지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은 이미 언약 백성이었던 이스라엘과 또다시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들이 애굽 땅에서 너무 고통스러워하기에 떠나게 하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 열방 가운데 축복의 통로로서 복을 흘려보내는 우리 표어처럼 세상의 선물이 되는 제사장이자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시려는 것,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어 가시려는 것이 하나님의 목적이고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그들을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그 이후로 애굽에서 탈출하게 하신 거예요. 모세 역시 하나님의 이러한 비전과 꿈을 가지고 있었죠. 여러분, 현실적이고 인간적이고 실용적이고 자기 중심적인 가치를 가진 사람에게는 이 광야라는 곳은 정말 어려운 곳이 되어버려요. 애굽에서 노예로 살았기 때문에 고통스러웠죠. 노예의 삶이. 그런데 애굽은 먹을 것이 확보되어 있었고, 그리고 애굽은 쉴 수도 있었어요. 하지만 광야는 보장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막막했어요. 내비게이션도 없었죠. 그쵸?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몰랐어요. 막막했어요. 근데 어려운 환경 가운데에서 비전이 없는 사람은 불평하기 쉬워요. 그리고 현실로 돌아가곤 합니다. 매우 물질 중심적인 사고를 가질 수밖에 없어요. 그들은 일상생활 가운데에서는 잘 살 수 있겠지만 미래를 열어가는 일에는 하나님께 바로 쓰임받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꿈이 없으면 현실적으로 살아가는 삶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꿈을 나의 꿈으로 삼기 시작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내 삶 가운데 일어남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현실을 보지 마세요. 현실을 보지 마시고 현실을 보고 절망하거나 현실을 보고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를 뭐로 사용하세요? 세상의 선물이 되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어요. 그래서 때로는 광야를 허락하시기도 해요. 광야에서 연단을 시키시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시되 그냥 주시지 않고 우리를 복을 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세상의 선물이 될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인격적으로 다듬어 가신다는 거예요. 하지만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고난은 피하고 싶죠. 어느 누구나. 그렇죠? 역경을 좋아할 사람이 있을까요? 고난과 시련은 피하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고난과 시련이 없으면 겸손해지지 않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 하려 하지도 않죠. 고난과 시련은 그래서 어떠한 의미로 보면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은 이 비전을 향해 우리를 인도하시려는 계획을 가지고 계신데 우리에게 영적이면서 미래지향적인 관점이 없다면 그 가운데, 그 사람 가운데 열정과 헌신도 없다라는 거예요. 비전이 없으면 열정이 없습니다. 그리고 비전이 없으면 헌신도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교회가 망가지는, 이렇게 표현하기 그렇지만 그러한 교회에는 보시면 다른 교회요. 보시면 열정이 없어요. 열정이 없고 그 안에 헌신도 없어요. 결국엔 무엇이 없는지 쭉 원인을 보면 그 안에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을 붙드는 사람들이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내 마음대로예요. 하나님의 비전 없이 내 마음대로. 자신이, 근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내가 먼저 길을 만들고 어떻게 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그 길을 걸어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이유는 고통과 문제에서 해방시키고 우리를 편하게 해주시려는 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꿈은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큽니다. 하나님의 꿈은 더 놀라워요. 여러분, 비록 힘들지만 현실을 돌파하고자 하나님의 꿈과 하나님의 비전을 우리가 구하게 될 때에 하나님 우리에게 삶의 의미를 알려주신다는 거예요. 인생의 목표나 삶의 의미가 없어지게 되면 살아갈 의미가 없어지게 되죠. 그렇죠? 그러나 삶의 의미가 있으면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도 이겨나갈 수 있는 힘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꿈은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 삶의 의미와 열정과 꿈을 줘요. 우리가 주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춰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초점을 맞추고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꿈을 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당하고 있는 고난 이면에 나를 향한 하나님의 꿈과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주님께 물어보세요. 할렐루야. 어떻게 하라고요? 주님께 물어보셔야 돼요. 비전은 내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셔야 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께 어떻게 할 때, 물어볼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기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무엇인지를 반드시 물어봐야 됩니다. 기도하셔야 돼요. 비전을 바라보면 그렇게 우리의 현실이 달라지게 되어 있어요. 현실을 새로운 관점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해석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비전을 쫓아가는 아름다운 인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한 두 번째 이유는 언어의 문제에서 살펴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무엇이든지 다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나요, 없나요? 다 있죠. 무엇이든지 말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하지만 성경은 하나님이 말에 대한 책임을 물으실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 외에도 성경 곳곳에는 말에 대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본문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하나님이 들으신 대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죽겠네 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네?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 말의 중요성을 이야기하셨는데 신약에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마태복음 12장 35절 이하의 말씀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어떠한 사람은 말로 인해서 의롭다함을 받게 될 것이고 어떠한 사람은 말로 인해서 정죄함을 하나님 앞에 받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말의 중요성을 말씀하시죠. 또 야고보서 사도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야고보서 3장 4절과 5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나니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여러분, 산불이 일어나게 되는 경우도 어디부터 시작이 됩니까? 그렇죠? 그 작은 불씨로부터 시작이 되죠. 그리고 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말이 그만큼 전염성이 매우 강하다라는 의미죠. 혀는 작죠. 작지만 매우 강한 힘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의 신앙의 성숙도가 직분으로 보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알 수가 있냐면 언어에 달려있다고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신앙이 성숙해지면 삶의 은혜와 감사의 언어가 더욱 이 입술의 고백 가운데에서 넘쳐납니다. 근데 상 가운데 은혜와 감사의 언어가 많이 나오지 않는다? 불평과
원망이 계속해서 쌓이게 되어 있어요. 정말 많은 것을 잃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는 우리 일상을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죠. 일상에 대해서도.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절에 대해서도 마찬가지겠죠. 그러나 일상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면 감사가 나와요. 일상이 축복임을 깨닫게 되면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어요. 관점이 바뀌게 된다는 거예요. 저도 운동을 참 좋아해서 너무 많이 다쳤거든요. 너무 많이 다쳐가지고 제 의지대로 다치고자 하지는 않았지만, 예를 들면 농구를 하다가 점프를 하다가 내려오면 누군가의 발을 밟을 때가 있어요. 밟으면 다리가 이렇게 접질려요. 아니면 축구를 하다가도 공을 차야 되는데 나는 분명 공을 차러 갔는데 상대방이 제 발목을 찰 때가 있어요. 그러면 제가 무엇을 짚을까요? 병원을 가고 목발을 짚죠. 기부스를 하고 한의원을 가든 아니면 병원을 가든. 그러면 높아 보이지 않던 계단이 왜 이렇게 높아 보이든지, 그리고 보이지 않던 모든 교회의 곳곳의 공간들이 굉장히 불편한 것들이 굉장히 몸으로 다가오더라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에는 특징이 있어요. 뭐가 있냐면, 무엇보다 따라합시다.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에게 행하신 일을 부정하게 만든다. 그렇죠? 우리는 불평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돼요. 불평하고 원망하면 정죄하는 마음이 생겨요. 그 이유 때문에 그래요. 그렇게 시작이 되면 내가 내 삶을 스스로 망가뜨리는 계기가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불평하고 원망하는 마음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될까? 자, 따라합시다. 어떤 생각이 떠오를 때 그 생각이 좋든 나쁘든 말로 내뱉기 전에 하나님께 물어봐야 한다. 할렐루야. 아시겠죠? 방법을 제가 제시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피수나면 순간순간에 기도가 피수라는 거예요. 기도가. 하나님은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환경, 불평할 수밖에 없는 우리의 상황을 다 알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러나 그 가운데에서도 나를 도와주신 하나님을 인정하는 말을 하고 인정하는 태도를 할 수 있다면 가장 먼저 무엇을 하라고요? 기도를 할 수 있다면 하나님이 그 모든 상황들을 아름답게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매우 기뻐하실 것이고, 또한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은 지금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부정하게 만들어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날마다 살아감으로 날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셔야 돼요. 특별한 새벽 기도회가 있어서 그 주에 특별하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요? 일상이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아갈 수 없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매일 순간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비록 하나님이 멀리 계시는 것 같고 때로는 나의 눈에 보이지 않아서 오늘 나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면 어떠한 생각이나 어떠한 사건이 일어나게 될 때에 가장 먼저 하나님께 물어볼 수 있는 우리 기도로 사는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의 또 다른 특징은 따라합시다. 나를 향한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뜻을 무시하게 된다. 불평하고 원망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고난 가운데에서 나를 연단하시고 나의 가치관과 나의 세계관을 바꾸시고 인생을 해석하는 관점을 전환하시고 하나님의 꿈으로 내 삶을 인도하고 계심을 신뢰하지 않아요. 우리에게 이 언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내 안에 십자가 복음으로 충만해지면 상황과 현실과 관계없이 긍정적인 언어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이 하실 거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셔. 하나님, 내가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시는 것을 믿습니다. 그런데 세상을 살다 보면요, 불평하고 원망할 일들이 일어날 수가 있어요.
그때도 먼저 누구에게 물어보자? 하나님께 물어보자.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잘 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도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물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을 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지라도 하나님을 인정해 드리는 거예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읽어봅니다. 시작. 무엇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누가 계신 것과 하나님이 계신 것과 또한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믿어야 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을 기뻐하세요. 그러니까 매일 매순간 일상 가운데에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께 가장 먼저 기도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상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의 특징은요, 여호수아와 갈렙 그리고 나머지 10명의 정탐꾼들의 차이에서 발견할 수가 있어요.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들이 본대로 그냥 보고했어요. 본대로. 한 가지는 빠졌죠. 무엇이 빠졌습니까? 본대로 객관적으로는 보곤 했지만 그들의 보고 가운데 결여된 것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이 빠져 있었어요. 그들의 입술에 선포한 대로 그들은 재앙으로 모두 죽게 됩니다. 오직 누구만 살게 됩니까?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여호수아 갈렙이 어떻게 고백을 했기 때문에 살게 되었습니까?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이 말씀을 고백을 한 거예요. 여호수아 갈렙에게는 현실을 정확하게 보는 눈이 있었어요.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외면하고 꿈만 꾸는 것이 믿음이 아니에요. 현실을 분명히 직시하는 것이 믿음이에요. 아울러 섣불리 판단해서 결정하지 않고 우선적으로 하나님께 물어보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우리 마음속으로 현실적인 결론을 내릴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지만 하나님께 기도할 때 불가능하다라고 생각했던 일들이 성취된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사건은, 이 상황은 안 될 것 같은데 라고 했던 일들이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놀랍게 응답되어진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리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체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선포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상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과거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았던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오늘 우리 옥복교회 바닥이 어땠을까요? 예배당이 어땠을까요? 저는 그 오래전 예배당을 기억하지 못하니까. 근데 대부분의 그 예배당이 아무래도 노란 장판에, 그쵸? 아니면 그 벽돌에, 교우들이 쌓아 올린 벽돌에 겨울 되면 춥고 여름 되면 덥고 그러한 차가운 바닥 아니면 뜨거운 공간에 앉아 분명히 이 자리에서 우리 믿음의 선배들은 기도하셨어요. 비가 와도 기도하셨을 거고 그 비가 새더라도 그 비를 맞으면서 기도하셨을 거예요. 집안에 수많은 일들이 있었겠죠? 집안에 많은 일들이 있어서 혹은 남편과 싸우고 아니면 가정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도 분명히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기도하셨을 거예요. 몸이 좀 불편하더라도, 몸이 좀 힘들어도 이 자리에 나와 분명히 기도하셨을 거예요. 엎드려 기도했을 거예요. 분명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셔서 우리 옥복교회에도 1896년부터 130년을 맞이하는 2025년까지 오게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응답은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이어지고 있습니까? 그 믿음의 선배들이 눈물로 기도하고 비가 오나 아니면 아프나 아니면 슬프나 그 기쁘나 슬프나 상관없이 이 자리를 지켜가며 기도했던 그 기도의 응답,
우리의 어떠한 모습으로 2025년 이어지고 있습니까? 우리의 자녀와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옥복교회는 새롭게 헌신하셔야 돼요. 다시금 기도에 불을 붙여야 됩니다. 기도의 질, 기도의 양이 모두 채워지면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낙심하지 마시고 가정과 자녀를 위해서 계속 기도하세요. 꿈과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세요.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도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주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우리 삶 가운데 그치지 않도록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구름 기둥과 하나님의 불 기둥이 여전히 우리를 지키고 있음을 믿으십니까? 또한 하나님의 만나와 메추라기는 끊어지지 않고 있고 하나님의 언약은 사라지지 않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혹 여러분 가운데 불평하는 말과 원망하는 말이 삶 가운데 있다면 그치세요. 그리고 현실을 믿음의 눈으로 해석하면서 하나님의 비전을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참된 중보자요, 참된 예배자로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되어야 돼요. 우리 옆 사람에게 고백합시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한 사람이 됩시다. 그래서 우리를 통해 우리가 속한 가정과 교회와 일터와 학교를 놀랍게 회복시키시는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자비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이렇게 결단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